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성경 안에는 거룩한 내용들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도 유다의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밧세바의 사건도 있는 거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왜 이렇게 더러운 것들도 성경 안에 거룩한 성경 안에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훈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줄로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윗 그 시리즈를 보면서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을 통해서 7년 반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리다가 이스라엘을 통합한 완전히 그 왕권 체제를 견고히 하는 그런 통일 왕국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다윗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보면서 역시 다윗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다윗의 아주 야비한 인간성, 죄악된 인간성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딱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의 범죄는 11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면 우리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거룩한 다윗인데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 범죄가 얼마나 그 인생에 두고 되새겼는지를, 그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곱씹었는지를 열왕기서 기자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후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지만 이 밧세바 사건이 유일하게 아주 큰 죄악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흠집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다윗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다윗은 그 범죄를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완전히 회개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범죄의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역사가 평가는 이 다윗을 이 한 가지 사건만 이렇게 좀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다, 그걸 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잘 보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왜 굳이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놔뒀을까? 어쩌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평범하게 생각할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부각시켰을까? 왕으로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사무엘서는 다윗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그걸 기록했죠.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면 아마도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자랑스럽게 기록한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운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그 수치를 드러내놓고 두 번 다시 이런 수치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것으로 타락한 자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다윗의 모습이 차츰차츰 없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이 바세바이고 또 한 사람은 골리앗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와 다윗이 바세바를 만났을 때는 아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요즘 저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받았던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믿음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마태는 너희도 유대인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고,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저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너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율법을 잘 아는 자의 바리새인의 입장에 있는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방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처럼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다윗, 또 바세바를 만났을 때의 다윗, 그것의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어떤 위치에 있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상황과 이 바세바를 만나서 범죄할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만났을 때 다윗의 형편은 아주 천지차이였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아직 어릴 때이고 세상 경험이 많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바세바를 만났을 때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죠. 군사력으로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최강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영토를 확장한 그때의 그 힘과 그 영토 확장은 지금까지도 확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당시가 가장 최강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이 있었고 얼마나 힘있는 제왕의 그런 모습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자기가 지키던 양들을 사자나 곰으로부터 지켰습니다. 근데 사자와 곰을 지킬 때는 자기의 능력으로 지켰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도 표현하기를 물맷돌을 주울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물맷돌을 살피면서 주울 때 아마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거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인 뒤에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인이 어마어마한 거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마어마한 이 우리의 이런 성전만한 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인의 모습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나옵니다. 이제 겨울 우기가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올 때입니다. 한 3, 4월 정도. 전쟁이 이제 다시 시작할 무렵입니다. 다윗의 부하 장군 요압과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 다윗이 왕으로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장서서 전쟁을 해왔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다윗은 이제 뭐 힘이 있으니까 내가 안 가도 자 너희들만 가서 처리하고 와라, 이렇게 좀 거만하게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보냈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이전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저녁 때에 왕궁 그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목격합니다. 전쟁 중에도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닌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하들이 알아서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갔을 때는 대패하잖아요. 그 정도쯤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정도쯤이야 하고 아이성에는 그냥 몇 명만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이성에서 아주 패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지없이 다윗에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봤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 보함직한 것이 범죄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그 우리아는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또 전령을 보내서 이 바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아는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남편이 전쟁 중에 있으니까 남편을 돌아오게 해서 휴가를 줘서 이 남편이 집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면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우리아의 아이를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 계획이 있는 거야. 아무런 이것을 죄의식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평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고 다른 사기꾼과 같이, 달고 다른 범죄자의 모습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평범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 우리아는 아주 충직한 군인으로 자기의 상관 요압 장군과 부하들이 이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집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하려고 두 번째로 사건 은폐를 위한 시도로 술을 취하게 합니다. 술을 마시게 하죠. 의도가 아주 나쁘잖아요.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술을 먹여서 뭔가 은폐를 시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여전히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남은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앞장 세워 성을 공격하게 하다가 죽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는 흔한 일이잖아요. 1명 죽는 거, 2명 죽는 거, 10명 죽는 거, 100명, 1000명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냥 우리아를 어차피 전쟁하는 거니까 우리아를 앞장 세워서 죽이게 해라. 11장 14절을 보면 다윗은 그 편지를 우리아가 가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그 음모를 요압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고 요압 장군은 성 그 밑에까지 이 우리아가 앞장서서 공격하게 합니다.
결국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그렇게 죽게 하고 나서 전령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알리니까 27절에 보면 다윗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세바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합법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이유가 없죠. 죽었으니까 왕이 저 전쟁 중에 있었던 우리아의 부인을 데리고 가서 왕비로 삼았다, 첩으로 삼았다, 후궁으로 삼았다. 뭔가 전쟁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렇게 좀 대우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완전 범죄를 이제 꿈꾸고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세바를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읽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더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범죄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는 이렇게 간음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어요. 저 떳떳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뭔가 이렇게 좀 어떻게 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저 플로리다에 제가 두 번째 부인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가끔 제가 거기 갔다 옵니다. 그렇게 고백할 일이 없어요. 저는 떳떳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간음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떳떳하다. 이건 다윗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요. 인간의 죄악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은 범죄예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저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음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을 우리가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간음죄나 살인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걸 모른다는 게. 다윗의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 하나를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게 소망이야. 자기 딸처럼 그냥 품에 안고 같이 키워나갑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이 부자는 많은 양과 소를 그 중에서 한 마리 잡으려니까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다윗은 의로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어떤 놈이 그러느냐 하고 화가 나서 그런 놈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7절에서 아주 엄청난 소리를 하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12절에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였다는 것은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다윗이 아주 완전 범죄를 꾸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은밀히 그 일들을 진행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13절을 보면 다윗이 그때서야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왕은 여러 부인을 거느릴 수도 있었으니까,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럴 수 있었으니까, 부하들만 보냈으면 전쟁 가운데서 내가 없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깨달은 문제가 진짜 뭔가를 인식하는 것, 그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정말 나쁜 죄입니다. 나쁜 거예요. 간언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나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던 거죠.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저희가 다윗 시리즈를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것은 아닌데 다윗의 이 범죄가 사순절의 첫 번째에 저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또 의도적으로 요 순서대로 우리에게 회개를 강요하는지도 모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인지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피해야 되는 거죠.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사순절 묵상을 말씀드리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하고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 방법은 죽는 일입니다. 죽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죽는 일입니다. 근데 죽지 않는 가운데, 호흡하는 가운데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문제는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죄된 생활을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죽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살아나야 되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말씀한 것과 같이 살아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무시하며 사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없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왜 구약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을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각이 없다.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뭐 어때?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아도 뭐 어때? 말씀을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에 걸린 죄된 모습과 같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라는 거죠.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그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죄를 지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털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죄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성으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짓는 죄는 내 스스로 변명할 때가 많아요. 내 깊은 양심 속에는 그것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누르는 거예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어떤 장로님들도 그러는데, 뭐 어때? 나는 평신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11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주도권을 잡고 힘 있는 사람으로 군림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보내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군대를 보냈어요. 다윗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제외됐어요.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이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도 없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음모를 꾸미니까 하나님 잠깐만 저쪽에 가 계세요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통침합니다. 6절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보냅니다. 27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에 데려와서 합법적으로 같이 살아갑니다. 다윗이 주도권을 잡았던 이 11장과는 달리 12장 오늘 본문에 접어들어서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지나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더 이상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가 더 드라마틱하게 역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간단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1년 뒤에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치셔서 아기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다윗이 밤새도록 엎드려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7일 만에 이 아기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쩌면 가장 자기의 이 다윗의 영성이 또 최고조에 있을 때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표제는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위에 표제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를 회개하는 거예요. 몇 구절을 볼까요? 1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다음 장에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 새롭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주님은 다윗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보다 훨씬 큽니다. 다윗의 죄가 작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범죄한 현장에서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결코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네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질타하지 않으세요. 따져 묻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감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죄를 인지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무감각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올바로 지켜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가정에서 정말 굳센 마음을 먹고 예배하시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예 예배하려고 저희 접속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질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적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내게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미처 예배 참석하지 않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를 지적하는 그 말씀이라고 인정하실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회복시키시듯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